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리고 예레미야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이 아픔의 소식, 전쟁의 소식, 살리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과 또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물음이 떠오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고 또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시대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레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까지 1장은 서론이니까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이사야의 후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으로서 제사장인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아주 극심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던 므낫세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 태어난 직후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는 않았고 아몬이 죽고 요시야의 때가 되었을 때 요시야의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예레미야는 내성적인 사람이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과 또 불어오는 그 피바람 여기에 대해서 자기 동조에게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눈물로서 예언한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그분이 어느 곳을 다니면서 또 어느 지역을 향하여 예언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전파하시되 모압 암몬까지 심지어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시기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유다 출신이지만은 여러 나라 민족에게 동시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전파했던 우리 예레미야가 어떤 배경에 속해 있는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은 사실은 시기는 조금 한 100여 년 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금방 쇠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요시야 왕이 전사한 무기토에서 전사한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그때에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애굽을 쓰시고 아수르를 쓰시고 또 바벨론을 쓰셔가지고 유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미리 멸망시켰던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망가지게 했던 아수르의 역할이 큽니다. 남유다도 아수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수르는 기름진 소생딸을 장악했던 초강대국이었는데 사실은 이곳은 기름진 소생딸 지역이라고 말한다면 바벨로니아의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바벨론이 이때는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아수르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중간 지역에 비옥한 지역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했습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집어먹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그러나 조금씩 자유를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의 시대에 남유다만 두 지파만 남아있을 때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했기 때문에 거기 북이스라엘이 있던 곳에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지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점령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남유다를 어떤 시기에는 좀 풀어주면서 정치적으로까지 거의 독립하다시피 하게 자유롭게 통치할 수 있는 시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아수르의 들어선 왕조의 다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기도 했고요. 또 정책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에 아수르가 점점 더 강해지다가 그 다음에는 모든 제국이 그렇듯이 쇠락하는 지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초강대국이 될 때는 사실은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인 사네립 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즉 사네립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아수르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 사네립이 자기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자 그때부터 완전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네립의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요. 에셀핫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 더 부흥을 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왕실이 분열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왕권에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일들이 아수르의 왕실 속에 있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자기 속에서 망하게 된 겁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했던 것이 바로 동쪽에 있던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집권을 하자 굉장히 그 강력한 철권 통치를 행하는데 이 동쪽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이 아주 그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의 수도로 진격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스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었죠. 자, 니느웨를 함락시킨 것이 612년입니다. 주전 612년. 그때 이 아수르의 많은 땅을 신바벨론이 집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하란까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은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에 초대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신바벨론이 등장하는 그 힘의 아주 역학 속에서 불행하게도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고요.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다시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악한 일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를 할 때 단순히 우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상숭배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상숭배를 했던 제1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의지할 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보이고 싶을 때는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아수르시여 우리가 당신들이 섬기고 당신들의 나라를 지켜주는 그 신을 우리도 섬깁니다 하면서 그 신을 받아들였고 애굽에게 이제 손을 벌릴 때는 애굽의 신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모압과 아몬도 마찬가지였죠. 각종 신들을 모셔와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그런 우상의 신전들, 제단들을 만들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것은 줄곧 계속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알을 섬기는 신당들, 산당들을 재해버리지 않고 그대로 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헐어버렸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드라이버를 걸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중요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므낫세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를 했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합해가지고 다 통틀어서 보았을 때에도 최고로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잡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한 정치를 해서 정권을 오래 잡은 것이 아니라 악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면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습니다. 물론 저 끄트머리 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로잡혀 갔어요. 적국에 사로잡혀 가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지배자이신 줄, 통치자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55년간 철권 통치를 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은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했어요. 단지 2년 동안, 약 2년 동안 왕권을 잡고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대로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8살 나이에 자기 아버지 아몬이 암살을 당한 다음에 급작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부터 609년 그때까지 이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펼쳤던 그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 그것을 선택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그때의 율법서를 발견했지요. 이 율법서는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특히 신명기를 중심으로 민족들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세가 어떻게 경고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들의 귀에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를 하죠. 이때 신바벨론에 밀려가지고 멸망으로 몰린 이 아수르가 마지막으로 애굽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애굽의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올라오면서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그래, 지원을 하러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간다 안 간다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올라가는 길에 쳐버리고 말자 했던 거죠. 이때 이제 애굽 왕 느고인데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위해서 이제 북진을 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요시야이지요. 무기토에서 당신은 여기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느고가 아니 요시야야 남유다를 지금 치기 위해서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안 좋아하는 아수르를 지금 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하죠. 그때 허락하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할 수 없이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애국 군대에 의해서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깝죠. 근데 전사를 했는데 이렇게 전사를 한 다음에 아주 급작스럽게 나라는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애굽 왕 느고가 기세가 등등해서 요시야를 죽였으니까 아이고 이제 뭐 내버려두고 나중에 이제 복속하려고 그랬는데 조공이나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멸망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예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올렸다가
잠깐 동안 3개월 동안 올려놨다가는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서 죽지요. 그때 이제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우고 남왕국을 애굽의 위성국가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야킴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자기 혼자 누리고 싶어가지고서는요, 애굽에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습니다. 굉장한 고생을 했을 때 이 정치적인 행위가 가만히 볼 때 신바벨론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이렇게 강력한 제국을 이룩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손을 벌리고 충성하지 않고 애굽한테 충성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치게 되죠 나중에. 결국은 애굽도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남왕국도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598년인데 혹은 587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의 겨울에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죽었어요. 죽으니까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는데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도 호수아비 왕이죠.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18살이었는데 이제 3개월간 포위를 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말로 공격하고 여호야긴 왕하고 그의 왕가 일가하고 그 다음에 고관대작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요.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1차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이 시드기야 왕도 사실은 바벨론이 세워놓은 꼭두가시 왕인데 처음으로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충성하는 척을 하다가 나중에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뒤쪽으로 애굽한테 빌었어요. 애굽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충성 맹세도 하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라를 위한다면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리고 광야에서 이 시드기야가 체포가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통치하다 그 다음에 폐위가 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고 프라임 미니스터, 총독을 세운 거죠. 임시 총독으로 그달랴를 세웠지만은 되자마자 암살을 당했습니다. 되자마자 암살을 딱 당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근데 암살한 사람들이 바벨론이 이제는 정말로 복수를 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또 도피를 했습니다. 이 암살자들이 애굽으로 도피를 할 때 그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끌고 갔지요.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긴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숨결이었던 남왕국 이 두 지파, 남왕국 유다마저도 소멸돼간 비극의 멸망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40년의 이 멸망의 역사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부터 6장에 나오는 부분을 볼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드린 이 문건 뒤쪽을 펼쳐주시고 그대로 보시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신랑 신부는 언약의 관계지요.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약속입니다. 서약을 하는 것이요. 그 서약을 해가지고 서약이 딱 끝났을 때 그때는 이제 공포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하객들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예물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키스하는 것도 아니고 박수 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 밑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1년간을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시면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율법을 주셨고 거기에서 모든 준비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나갈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가르침을 1년 동안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고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서로 헌신적이었어요. 근데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헌신이죠.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혼 때의 사랑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를 얘기합니다. 이거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고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고생을 함께한 아내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조강지처라고 얘기를 하지요. 조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술제강, 그 다음에 겨입니다. 술제강과 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이죠. 고생을 함께한 사랑 하나로서 그저 모든 어려움을 견딘 그런 시기에 배우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유다가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유다는 기억하지 못하고 멀리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13절에는 유다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계신데 이 잘못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밑이 빠진 웅덩이를 판 것이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물론 그 밑에 깨진 항아리라든지 아래로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라고 하면 물을 저장할 수 없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죠. 왜냐? 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자급자족을 하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물이 꼭 필요하니까 생존하는 데 필요하니까 웅덩이를 파기는 파는데 밑이 터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파고 있는 거죠. 빗물을 저장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마시면 부족함이 없겠는데 인간적인 생존 경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경영. 인간적인 경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좋은 외국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안정과 이익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고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욕심이 잉태하다 보니까는 자기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억압하고 죄 없는 자들을 등쳐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제 3장 넘어가 봅시다. 자, 3장 1절부터 25절에는요. 2장에서 예레미야가 영적인 면하고
또 도덕적인 면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했는데 3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전혀 자기들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도 모르더라는 거죠.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민감성,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죄이고 저것도 죄스럽고 한 것이 느껴질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 덜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요, 아주 많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각마저도 우리에게 없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자, 지금 3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게 어두움, 이 어둠이 왜 빠졌을까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일단은 어두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이세요. 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이. 이 도덕적인 의무라고 말한다면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되는 덕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virtue라고 하겠는데 하늘 꼭대기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 사람의 속에 욕심이 많고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덕에 대해서 옛날에 휘라벨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덕스럽지 않은데 그것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어렵다. 내가 어려운 것을 결심하고 행했을 때 이것이 덕을 행하는 것이 된다. 즉 덕을 짓는 것이 된다. 근데 덕을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할 때 계속해서 결심하고 또 행하고 그 다음에 또 결심하고 행하고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이 덕스러운 것을 실천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그때 덕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 덕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 내 정말 욕심도 거스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실천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낮아지고 주님의 일을 행했을 때 그때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느덧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22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슬프고 아프다. 그 말씀이에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참 예레미야의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도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전쟁의 소문을 듣고 그 경보를 듣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연속해서 패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요. 예레미야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할 기미가 엿보인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베타케렘이라고 1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요새 같은 곳인데 그쪽으로 피하는 거죠. 침략자들이 오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이로부터 또 나이 든 사람들까지 모두 해치기 전에 침략자들이 와서 해치기 전에 남은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가라.
포로로 아직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빨리 피신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임박한 진노,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박한 진노, 임박한 전쟁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요. 임박한 지상전이 예비되어 있다. 예루살렘의 그 국방장관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우리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나서게 된다면은 전 이슬람권이 같이 나서겠다라고 경고가 어제 나왔거든요. 이제 정말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실천하시고 평강을 위해서 구하시고 예레미야의 시대와도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새기고 실천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시대를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살게 하시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길을 곧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